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죠.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공과 실패와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성공했나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들이 일부 보여주는 것들이 이러한 문제들이죠.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성공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그들 자체적인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은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지? 인간적인 실패를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공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을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인간적인 역사에서 바라보면 사사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붙드셔서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역사로 우리는 평가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작은 이런 실패와 성공과 실패가 교차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칩니다. 사사기 어제의 말씀이었죠.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잘 알고 있듯이 왜 유다 지파인가 했을 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더 큰 기업을 얻을 것이고 특권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죠. 규가 왕에 다스리는 그 규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유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이 유다 지파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하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정복 전쟁에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일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 지파인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 진멸, 멸절, 다 쓸어버린다, 뭐 그런 뜻이죠. 진멸하였다, 호르마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특별히 뭐 여호수아, 그리고 신명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외의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진멸이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7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셨어요. 자, 그 옛날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가지 일이 감당해야 됐죠. 하나는 전쟁에 포로가 생기면 그 전쟁 포로를 데려다가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부렸죠. 또 하나는 아예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리거나 생명을 끊는 것. 근데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는 진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멸.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약의 성경 내용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진멸하라고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과 악인들에 대해서도 공의롭게 정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해서 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대해주셨는가? 사랑이 없이 대해주셨는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는가? 아니죠. 이미 수백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이미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러니까 400여 년이 훨씬 훌쩍 뛰어넘죠. 이 400여 년 전부터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미 악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기생 나합과 같은 그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의 악함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기생 라합과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인내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은 끝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빌리면 자기 죄를 항상 채웠어요. 항상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이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심지어 오늘날에도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악한 가운데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시죠. 동시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렇게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바로 이 진멸함에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진멸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행복과 안전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덕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도로서 가나안을 진멸할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함으로써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이방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복 전쟁이 시작된 여호수아,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복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진멸, 정복,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제 실현하는 일을 시작하죠. 그러나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진멸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 보게는 여호수아가 진멸하였더라. 누구누구 지파가 진멸하였더라. 누구누구가 이 악한 원주민들을 다 멸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게 되면 딱 한 번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장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이 진멸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1장에서 나오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사사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까? 바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1장, 2장 보게 되면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을 또 찬찬히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지? 분명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는 여호와께서도 철병거는 힘들어. 철병거가 힘들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병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병거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강할 것이고 너희보다 훨씬 더 몸집도 커서 너희들은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의 말씀을 온전히 이스라엘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온전하게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나중에 되면은 아주 이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괴롭힘이 되죠.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얹혀 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주가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주가 가나안이 되고 가나안과 함께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아주 이 볼품없는 연약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쫓아내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쟁점은 두 가지죠.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할 때 멸망의 그 근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랜 후에 지난 다음에 시편 기자가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오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섞어져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인도적인 측면에서 인간심 때문에 저들을 쫓아내면 불쌍하잖아, 저들을 다 진멸하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어, 이런 측면 때문에 진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사사기 11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 참 하강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그게 바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사사라는 말이 심판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사사, 심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여호와가 사사이다. 여호와가 사사이다. 그러니까 기드온, 온니엘,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사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는 여호와, 사사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기울어져 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며 보호하며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사사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승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십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기울어져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간헐적이긴 하지만,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갈렙,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좋은 척척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갈렙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정탐이죠.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돌아왔을 때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악평을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렙이 전쟁에도 참여합니다. 그렇죠? 좋은 평가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승리를 이루어내죠. 여호수아서 15장 이하를 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갈렙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입니다. 신뢰. 이 갈렙의 믿음은 단순히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죠. 신뢰. 굳은 신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찬성입니다. 찬성.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내용을 아멘 받겠습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과 동의 필요하죠. 지식, 찬성, 요 세 번째가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나는 전심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요소에는 지식, 찬성, 신뢰라는 이 요소를 통해 우리의 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갈렙, 그는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찬성하며 굳은 신뢰, 그 굳건한 신뢰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시편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갈렙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굳센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믿음. 갈렙의 전 생애를 보게 되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갈렙이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 준다고요?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싸움 잘하는 청년에게 어떤 군대 장군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믿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인물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 갈렙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 사고, 가치관, 자기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했으며 그리고 자기 딸의 남편이 될 그러한 사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믿음으로 점령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갈렙의 딸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죠.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 은혜 속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갈렙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굳세게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군인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굳세게 의지하리라 자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온니엘. 바로 그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기울어져가는 그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역사 속에서도 굳세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갈렙, 온니엘, 여호수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이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갈렙, 또 온니엘. 히브리서에는 정확하게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온니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 갈렙이 있고 온니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 갈렙과 그를 따른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복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믿음.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나갔다는 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을 히브리서 성경은 경주로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내용을 처음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그 구약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그들도 역시 믿음의 경주를 했다. 믿음의 경주. 갈렙 역시 여기에 포함되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올무에 얽매이기 쉬운 불순종, 가나안을 쫓아내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 얽매이기 쉬운 불순종을 그는 다 벗어던졌습니다. 그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인내하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경주, 또한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경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실현하는 믿음, 여호와를 굳세게 신뢰하면서 참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관념적으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실현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가운데 눈으로 보여주고 경주로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현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냐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록의 제목을 삼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굳세게 실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같이 구합시다. 우리 찬송 399장 찬송합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3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